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적자들의 음모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무교절 첫날이 왔다 그랬죠. 원래 무교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15일,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 니산월 15일이에요. 그 날이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라 그랬죠. 그 무교절은 7일간 계속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5일부터 해서 21일까지 7일간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절 날에는, 그러니까 무교절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6월절이 이르기 전에 그 전날에 6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것을 6월절 예비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헛갈리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유대력에 대해서, 유대의 날짜 계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대력은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요일들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음력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날짜를 계산할 때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일몰까지, 그러니까 일몰부터 일몰까지를 하루라고 계산한다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유대력의 첫 번째 달 니산월이라고 했죠. 니산월은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3월과 4월이 걸쳐져 있어요. 봄이죠, 봄.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데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싱그러운 봄에 열리는 축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들을 생각하셔야만 돼요. 자, 유대력은 음력이기 때문에 매년 그 요일이 바뀌죠. 이 해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던 이 해에는 목요일이었어요. 이 6월절 양을 잡는 날이, 그러니까 예비일이, 6월절 예비일이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6월절 양을 잡고 목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니산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요일 저녁이 되면.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인데 그 금요일 일몰 때까지 계속 6월절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 저녁은 6월절이 시작되니까 그날 저녁에, 밤에 6월절 식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날 오후에 양을 잡고 저녁에 그 양을 먹는 겁니다. 6월절 식사를 먹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 6월절 식사를 꼭 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식사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이 드신 음식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음식입니다. 이 식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친밀한 가운데 만찬을 나누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려는 뜻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6월절 식사는 꼭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했어야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 묵고 계시고 미리 준비된 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것이 신경 쓰여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잡수실 6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대답을 하시죠.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가 있을 것이다.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말하라. 선생님께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리를 펴서 잘 준비한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는 이 주님이 보내신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고 말해줍니다. 원래 이런 돈 쓰는 일에는 유다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유다가 돈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는 이미 그 전날 이미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다를 보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보내면 예수님이 음식 드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그곳이 탄로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체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보내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잡히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그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제 그 장소를 준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간 거예요.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 안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갔는데 그 사람은 아마 종이었을 겁니다. 그 종이 가지고 가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니까 그 사람이 진짜로 다락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다락방. 그래서 거기에는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고 의자도 준비되고 쿠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은 원래 아무한테나 주는 방이 아니에요. 원래 그냥 손님이 오면 1층에 그 동물들도 같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손님한테 줍니다. 아주 귀한 손님한테만 내어주는 방이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은 바로 밖으로 향하는 계단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가서 밖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집주인이 누구냐면 아마도 마가의 아버지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그 후에 이 다락방에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도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것도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당으로 쓴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인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도 이 말씀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옥죄어 왔을 거예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유월절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희생제물은 반드시 성전 안에서만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제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주변과 성전 안은 수많은 순례자들과 예배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유월절에는 희생제사와 예배 드려야 되는 손길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안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24반열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와서 그곳에서 섬겨야만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제사장이 잡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 어린 양을, 준비된 어린 양을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들이 전달해서 번제단에 그 피를 붓고 그 남은 고기는 가지고 가서 먹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 식사에서 먹는 주 요리예요. 양고기가. 이 희생 제물을 잡는 의식이 진행될 때 레위인들은 할렐 찬송이라는 것을 불러요.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할렐 찬송이거든요. 시편. 그 할렐 찬송을 부를 때 첫 구절을 같이 따라 부릅니다. 반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들에는 레위인들이 부르면 할렐루야로 화답을 해요. 회중들은. 그리고 마지막 할렐 찬송인 118편에 이르면은 첫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에도 따라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할 때 반복해서 회중들이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이 담고 있는 기도가 이제 곧 이루어질 때가 다가온 거예요. 새로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그 구원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잡은 양고기는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그 고기를 가지고 나눠 먹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이 어린 양을 잡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걸 가지고 가겠죠. 가지고 가서 그것을 양고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식사에 필요한 것은 양고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겠죠. 무교병과 쓴나물,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밤에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만월이 이제 보름달이 뜨지만 15일이니까 음력으로 방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등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등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집주인이 주님과 제자들 모두 13명이잖아요. 13명이 모두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누워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쿠션도 준비하고 의자도 준비하고 테이블도 다 준비를 해 놓았을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석양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비추면서 내려가고 있을 때 그 화려하고 축제 분위기에 들떠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냥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을 수는 없었겠죠. 이제 주님과 12제자가 모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 개의 등불을 켜자 테이블과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음식들이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에 주님과 제자들이 비스듬히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유대인들의 6월절 식사는 정확한 순서에 따라 이루어져요. 그래서 세데르라고 합니다. 세데르가 순서란 뜻이거든요. 음식 먹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순서를 구분하는 것은 4개의 큰 잔에 담긴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잔,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 네 번째 잔, 이게 다 끝나야지 6월절 식사가 끝나는 겁니다. 식탁에는 그러니까 4잔의 큰 포도주 잔이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마짜라고 불리는 무교병, 딱딱한 무교병이 누룩이 없이 구워진 무교병이 있고, 그 다음에 쓴나물이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찍어 먹는 소금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사과와 잣과 또 호두 이런 것들을 으깨가지고 꿀과 포도주와 계피를 섞어가지고 만든 달콤한 아주 맛있는 하로셋 소스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준비해 놓고 이런 음식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축사를 하십니다. 복되신 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이 포도 열매를 지으셨나이다 하면은 이제 아멘 하겠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6월절을 다시 맞이하여 증거할 수 있게 된 데에 대한 또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 기도는 유대인들의 그 민족주의와 자기의가 가득 담겨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따라 하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잔은 하나의 잔으로 모두 돌려서 먹습니다. 따라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잔을 마시면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잔을 마시면 손을 씻는 의식이 진행됩니다. 잔을 마시고 나서 손을 씻어요. 아마 그때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손만 씻어주시는 게 아니라 발도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손을 씻고 나면 이제 쓴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비스켓처럼 딱딱한 이 맞자 무교병을 그때 쓴나물을 먹고 나서 3개를 엎어가지고 포개가지고 부러뜨려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제일 큰 조각을 숨겨 놓습니다. 그것은 아피코만이라고 하는데, 이 아피코만은 이제 후식이란 뜻이에요. 나중에 먹으려고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식사 도중에 이 아피코만을 찾아요. 그 찾는 애한테는 이제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의식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에피타이저예요. 전식이에요, 전식. 근데 그 전식이 얼마나 맛없고 씁니까? 뭐 누룩도 없이 딱딱한 그 비스켓 같은 빵하고 쓴나물을 먹었으니 뭐 그렇게 좋겠어요? 이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의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이 아피코만 이 후식 이것을 숨겨두는 의식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석자 가운데 가장 어린 아이가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이 밤에는 맛자를 먹나요? 무교병을 먹나요? 왜 이 밤에는 쓴나물을 먹나요? 왜 이 밤에는 쓴나물을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습니까? 왜 이 밤에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 인도자가, 가장이 되겠죠, 대부분. 가장이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 당시에 출애굽 때 있었던 일들을 쫙 설명을 해줍니다. 풍성하게 설명을 해줘요. 아마 이때는 요한이 제일 어렸으니까 요한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출애굽 때 있었던 이야기를 쫙 풀어주시죠. 맞자는 무교병은 급히 구워야 했기 때문에 누룩으로 불리지 않고 급히 구워야 했기 때문에 맞자를 먹었고요. 그 다음에 쓴나물은 그 옛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고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물에 찍어 먹는 것은 눈물을 의미합니다. 그때 흘렸던 눈물. 그리고 하로셋 소스에 찍어 먹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달콤하잖아요. 그 다음에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이유는 종들은 서서 식탁 앞에 서서 먹습니다. 대체로. 그런데 자유인들은 누워서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먹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풍성하게 이 유월절 의식, 이 출애굽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이제 설명이 끝나면 2번째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이제 맞자를 2번째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맞자를 먹기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보통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 주여, 땅으로부터 빵이 나오도록 하시는 세계의 주권자시여 찬양을 받으소서 하면 제자들이 아멘 했겠죠. 그리고 주님은 이 맞자를 떼어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셨을 거예요. 이때 이 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몸을 상징하죠. 그런데 왜 주님이 양고기로 하시지 않고 빵으로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제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나시면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가 아니라 빵으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양고기로 하시지 않고 빵으로 하신 것이죠. 이것을 먹을 때 쓴나물을 맞자 사이에다가 넣어가지고 샌드위치처럼 만들어서 하로셋에 찍어 먹습니다. 그때 아마 주님은 이것을 하실 때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고뇌에 찬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팔아 넘겨줄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 돌아가면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 하롯의 소스에 찍어 먹기 위해서 그릇에 손을 넣겠죠. 그 찍어 먹는 자가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가가 요한처럼 자세하게 이 내용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위기를 다 느끼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래도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진실로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유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유다를 배제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먹게 하셨고 친절하게 유다에게 대해 주셨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저주를 선포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될 수만 있다면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탄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고 그도 사탄에게 협력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배신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죠, 이제. 그래서 유다는 그 자리를 나가게 돼요. 이제 주님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유다가 그 무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끝내고 싶으십니다. 이 성만찬을 끝까지 제정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실 거예요. 이제 유월절 식탁의 주 요리인 양고기를 먹는 시간이 왔어요. 양고기를 먹고 나면 아이들은 이제 숨겨둔 아피코만을 찾아요. 그래서 이 아피코만을 찾은 아이는 돈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아피코만을 잘게 부수어서 다 나누어 먹습니다. 이게 후식이에요. 이제 드디어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실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이 일어나 앉으셔서 축사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먹는 것은 그의 것이로다 하면은 제자들이 우리가 먹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받아버려요. 이제 주님은 세 번째 컵을 높이 들고 다시 감사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때 주님이 이 포도주 잔과 자신의 피를 연결시키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셨죠. 유대인들은 이 세 번째 잔을 축복의 잔으로 여깁니다. 주님은 이 세 번째 잔을 드시면서 가장 특별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 드디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옛 언약과 같이 백성이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서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취되려면 예수님, 새로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셔야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모든 식사가 끝나면 이제 방의 문을 열어놓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들게 돼요. 그때 사람들은 왜 이 네 번째 잔은 무슨 의미냐면 올이라고 한 엘리야를 기다리면서 드는 잔입니다. 그런데 이 잔은 필요가 없게 되었죠. 이미 엘리야가 왔고 메시아가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네 번째 잔도 패스하셨을 겁니다. 6월절 만찬이 마치는 시간은 거의 자정이 돼요. 자정에 마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예루살렘에서 이 6월절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 지붕으로 올라와요. 지붕은 이제 평평한 지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렐 찬송을 다 부르는데 113편부터 118편까지 할렐 찬송을 다 부르는데 얼마나 크게 부르냐면 예루살렘 땅이 다 진동할 만큼 큰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찬송을 부르며 감난산으로 가셨다 그랬죠. 부르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불렀던 찬송이 할렐 찬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끝내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실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붕에서 부르는 할렐 찬송을 들으시면서 그 할렐 찬송은 무슨 의미입니까? 메시아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찬송이에요. 예수님의 뒤로 메시아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 찬송이 들릴 때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의 장소로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그 찬송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제 마지막 이 잔을 내가 마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셨을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기 전에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6월절 식사가 우리에게는 거의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6월의 은혜를 입지 않았고 우리가 출애굽의 은혜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6월절 이 의미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 6월절 식사는 우리에게 거의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주시고 난 이후에는 그 피의 효력을 믿는 우리는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새로운 6월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국과 바로에서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죄와 사탄의 종된 것에서 자유케 되어서 새로운 6월절의 은혜를 입게 된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하여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6월절 식사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성만찬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몸과 피로 인해서 탄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될 6월절 음식은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빵이신 우리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죄를 씻으며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위대한 효력이 있는 우리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 빵과 포도즙을 받을 때 이 땅에서만 효력이 있었던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기쁨을 표현하면서 그것을 받는 거예요. 거기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은혜와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 몸과 피를 내어주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죠. 그 죄를 미워하면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관영한 죄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들과 전쟁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바라는 그 의지를 다잡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만찬이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냥 맛없는 작은 조각의 빵과 별것도 아닌 포도즙, 그거 이상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6월절 메인 디쉬인, 주 요일인 양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이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성만찬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받는 그 빵과 그 포도즙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성만찬 때 무슨 일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그의 생명을 우리의 뼈와 골수에까지 침투시키듯이 우리 속에 그의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성만찬에서도 증거하고 인을 치신다. 성찬에서 그는 무익하고 허무한 표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약속하신 것을 성령이 효과적으로 실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또 그 영적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찬이 의미하는 실제를 제시하시며 보여주신다. 비록 신자들만이 그 실제를 받아 유익을 얻지만 그들은 이 크고 너그러운 은혜를 진정한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다. 칼빈은 또한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성찬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주께서 정하신 상징을 볼 때마다 참으로 거기에 상징된 본체가 있다고 생각하며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다. 주께서 우리 손에 그의 몸의 상징을 쥐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그 몸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보이는 표징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신다는 확인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몸의 상징을 받았을 때 그 몸 자체도 받았다는 것을 똑같이 확신해야 한다. 포도즙에도 마찬가지가 적용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께서 실제로 그 성찬에 임재하셔서 그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 날이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또 성만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뼈와 골수에 사무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